축복된 성탄절,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탄절이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맥추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절, 또 하나는 이제 맥주감사절도 있지만 한 해 모든 농사를 마무리하고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다 감사절기죠. 사실은 부활절도 성탄절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기념만 한 건 아니고,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복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여러 가지 태풍도 있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풍성한 곡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한 감사를 드린 거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영생의 복이고 추수감사절은 물질의 복이고 성탄절은 구원의 복인데, 이 세 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원초적인 복이 뭘까요? 당연히 다 감사할 일이지만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 구원의 복이 모든 복의 출발이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성탄의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 용서 받는 것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영생의 복도 누리게 되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해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받고 누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물질의 복까지 다 담겨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탄절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거나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른바 절기의 특징상 부활절은 일종의 영생의 복을 강조하고 있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모든 복의, 우리 기독교인의 복의 출발선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셨다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 그 뜻이 이제 때가 찬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냥 아들을 그냥 신적 능력을 가진 채로 하늘에서 짱 하고 구름 타고 보내셔도 되는데 인간으로서 보내셨다는 거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100%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이것만이에요, 목적이. 그게 뭐냐? 죄인인 인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 이름도 구원의 뜻을 가진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구제 기관으로 생각하고 무슨 가난한 자들을 위한 종교로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도요 많이 해요. 기독교가 없어도 이 땅에 많은 구제단체들로 어려운 사람 돕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굳이 안 오셔도 그런 거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여야 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셨는데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 하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은 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인간이 낳은 자녀들은 인간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많은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세상의 주인 되신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처럼 오르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의의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선악의 기준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 완전한 의가 되시는, 완전한 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 아래에 속박에 묶여있는, 법 때문에 지옥에 가고 법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율법 속박에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 말이 아니고 오늘 4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5장에 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것이 죄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0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다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되고 적게 배부르면 먹지 말고 마음껏 먹어. 네가 입맛에 맞게 다 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것을 규정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범하면 죄가 되고 그것을 지키면 의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마귀가 바로 그것을 치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끊임없이 욕망이 있는 인간, 그래서 조금 잘 살고 권세 있고 배웠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럴까 봐서 절대 너희들은 먹어서는 안 된 게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기억해라, 반드시 죽게 된다. 이 땅의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 아래에서 구속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거야, 저것은 틀린 거야. 그것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법의 속박 아래 빠지도록 않게 하시려고 그거 먹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딱 따먹었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정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인간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서 속박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하려고, 죄를 범하고 정죄의식 속에서 고통받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때가 참에, 다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 성탄으로 인해서 받게 된 너무너무 소중한 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지극히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에게 두 자부가 있는데요, 저를 보면 아빠 이렇게 안 불러요. 아버님, 아버지라. 그런데 저 두 아들은 지금도 아빠 그래.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빠란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렸던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십자가를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인 신이시여, 이게 아니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성탄절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면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불의는 무서워서 뭐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은 자유인입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유업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상에서는요, 보니까 감사하다고 그럴 때, 오늘 성탄절이 있는데, 오늘 성탄절인데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때 뭐 하지? 그러면 선물을 딱 떠올려요. 비싼 물건을 산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사드린다, 돈을 생각한다. 그런데요, 진짜 친밀한 사이에서는요 그런 방법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줬다. 어떻게 해요?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얼마쯤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선물 준비하나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시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쯤 되겠다, 그래 돈으로 환산해서 준비하나요? 그런 것은 올바른 인사법이 아닌 거죠. 그것은 감사한 모습이 아니에요. 친구에게서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그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친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의 귀한 친구가 되어줬어. 정말 고맙잖아.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의 진실한 친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친구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바라시는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딱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세 가지.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자.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 자유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만 이론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자유롭고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네, 정말 천국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최상의 인사죠. 여러분, 부모님이 내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지어주셨다. 그런데 좀 먹어보니까 쓰네. 에이, 엄마가 뭐야 이거 이제 쓴 약을 주냐. 그리고 안 먹으면 돼요? 아니요. 정성껏 약을 먹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친구가 생각도 못했는데 옷을 하나 사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롱에다가 죽을 때까지 보관해놔야 돼요? 아니지요. 최대한 멋스럽게 그 옷을 입어야지요. 아멘 좀 해봐. 아멘. 이것이 진짜로 은혜를 누린 거잖아요. 나에게 베풀어진 친구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선물한 그분에게도 기쁨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친밀하게 다가가고, 다정다감하게 하나님과 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알잖아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죄 짓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욕심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바르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성탄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게요. 대답을 속으로 해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사명입니까, 복입니까? 자, 그냥 혼자서 대답해. 혼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사는 것이 사명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이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종로 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됐잖아. 뭐 빛으로 사십시다, 빛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자체로서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르게 사시기를 바라요. 사명까지는 가지 말고, 사명이라 해도 되지만 거기까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복이다. 아멘. 복은 그냥 받아서 누리면 돼. 아멘.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뭐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무슨 사명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복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할게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해 줬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 그러면 우리만 구원받고 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헌금해가지고 기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영혼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빨리 거듭나야 돼요. 복음의 종교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단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큰 은혜, 사랑의 역사 깨닫고 이생의 복, 영생의 복 다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